예, 사랑하시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준비가 잘 돼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좀 아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재작년 초에 그 아태주에 직원 한 분이 우리 본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식사교제하면서 제가 아태주의 목회부장 그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그래서 좀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고 그분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삶의 변화도 생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일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태주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롱크로제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그 목회부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 근데 그분이 권기영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 그래가지고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권 목사님 얘기를 그 직원분 한 15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실만 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한 번은 뭐 거기 영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떤 말씀 주로 하시냐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책을 읽고 정말 제 심령에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롱크로제 목사님.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계속 강조. 거기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시는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데 어떨 때는 1시간 반 설교하신대요. 롱크로제 목사님. 거기 한국 직원들도 꽤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 성령 제일 먼저 내릴 곳이 그 아태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성도들,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면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헌신하는 성도들,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고요. 교회의 역사와도 상관이 없고요.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요. 이번 사경의 제목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공통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공통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저는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선물은 이미 그분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셨는데 받을 사람만 준비되면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령한 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 신앙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이나 보다 인생이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마치다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선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1장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그 무학의 노동자,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해외 선교를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보게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 나라 말이 어느 정도 입이 붙어요. 그냥 막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너무 말이 어려워.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몽골말 좀 어렵고. 근데 중국에 태어난 분인데 중국 글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노동자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인이 되셨어요. 가호홍채라는 분인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데 동네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크신 희생을 하셨을까?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려드릴까? 갚을까?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기술도 없어. 설교 말씀 들으면 이분이 까먹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 계시나요? 들으시면 나가면서 다 까먹으시는 분 계시나요? 이분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바뀌면 성경책 하나 없고 다음 성경책 하면 그도 바로 전 성경책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니까 순간순간 까먹은 거예요.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글자도 못 읽어요. 숫자나 이렇게 좀 읽고 글자 중국 하얀 건 종이고 침례 받을 때 성경을 선물을 받는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는 것만 알고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 한 번 글씨도 못 읽었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데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이 실제로 들려와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이렇게 채널이 딱 맞으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그 채널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거룩한 부흥과 연합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시편 62편을 펴서 읽어라.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하나님? 저는 글씨를 모르는데요. 근데 또 음성이 들려요. 시편 62편을 읽어라. 빨리 찾으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뭐 시편이 어딘지는 알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가운데 피니까 시편 60 시편이 나왔고 62편 이렇게 해서 숫자로 돼 있으니까 숫자로 이렇게 펴서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번도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이분이 딱 보는데 그 중국어 성경이 시편 62편이 쫙 읽히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는데요. 배울 수도 없었는데요. 한순간에 그 글씨가 쫙 다 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보너스를 더 주셨는데요. 까먹지 않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무학의 가족도 없는 이 가난한 노동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읽게 하셨고요. 까먹지 않게.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시나요? 이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읽었는데 그게 안 까먹어지는 겁니다. 한 번 딱 읽었는데. 시편 62편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읽혀줬고요. 덮었는데도 그 말씀이 1절부터 맨 끝절까지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장로님 제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읽게 됐어요. 하나님이 읽게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감격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감격에서 그분이 그 즉시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암송에서도 하고 성경 읽어주는데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실래요? 외모는요 어부보다 못한 갈릴리 어부보다 더 초라한 겁니다. 무학의 노동력. 근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일러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내 말에 영이 실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그 노동자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해에 그 침례 받은 그 첫 해에 이분이 180명을 침례를 드렸어요.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읽게 해주셨고요, 안 까먹게 해주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자그마한 은사 하나를 가지고 그가 벅찬 가슴으로 영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이 이름 가오홍채라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이게 오늘 책에는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없는 말씀도 좀 제가 추가로 좀 이렇게 해왔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짓이 없으신 분이, 부요하신 분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하시는 그분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가오홍채,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영의 역사에 자그마한 선물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 이 대한민국에도 이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기 뭐 앞에 해서 뭐 이런저런 조건이 많이 달리면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구하는 그것을 구하면 주겠느냐. 근데 우리
교재를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세요. 교재 책을 읽으시면 이제 책 자체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력이 좀 나쁘신 분도 이렇게 떠듬떠듬 보시고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잠깐 하는데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근데 구한다라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헬라어에는 진행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유감스럽지만 번역이 틀렸든지 그분이 잘못 알고 계셨든지, 근데 그 잘못 알는 것 때문에 그 전체 책이 성령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지만 내용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현재형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아람어 현재에 대응된 현재를 그대로 헬라어 현재로 바꿔서 썼는데, 그 아람어에는 현재라는 말이 진행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를 쓰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그 여인이 과부가 된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재판은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돈의 친척의 팔촌에까지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이라도 있으면 삼촌이 대신 가서 통사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가서 불의한 재판관인데 여자가 가서 계속 나와서 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혈혈단신이에요. 아무도 주변에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없고 삼촌도 없고 외삼촌도 없고 처가댁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남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더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 뒤에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셔요. 번역도 틀린 게 있고 내용도 틀려요. 우리 그 성경의 번역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도 잠깐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들은 현재 시작인데 그 진행의 의미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제가 이걸 거지복음이라고 한 책, 어떤 연구소에서 거지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거지복음에서 마치 거지복음이지. 이게 왜 거지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친척 간에도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복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영의 역사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 속에 내 삶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구합니다. 사실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라라고 요청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합니다.
의지할 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라서 뭐 초청해도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조그만 교회라서 뭐 초청을 해도 뭐 큰 교회 누가 오라고 그러면 아유 뭐 당장 가죠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라서 올 생각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우리 교회는 뭐 평일날은 뭐 전도 방문 뭐 다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골짜기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있냐. 억지로 끌어올려도 못 오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애쓰고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만 우리 인생이라서 자기 힘으로 해서 뭐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목에다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거지복음이에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서요, 자식들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 망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내 가정의 계획들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막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구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으시면 이제 느껴지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구조도 있고요. 화법도 있고요. 그 말놀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 쭉 읽으시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이렇게 잘 깊숙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요. 누가복음 14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나겠다는 거야, 안 끌어나겠다는 거야? 반드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며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겠다는 거야, 말하겠다는 거야? 찾아다니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인류를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이게 강청하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때를 써서 구하라는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그 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는요, 구하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 자녀가 저한테 등록금 내주세요, 등록금 내주세요. 한 100번 해야지 제가 등록금 내주던가요? 아니요. 때가 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주려고. 구하지 않아도. 너희 중에 누구의 안에서 대답하여, 이게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죠. 이 비유도 잘못됐습니다. 이해하는 게 여기 뒤에 책이 있어요. 읽어보셔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 누워서 나 피곤한데 왜 이 밤중에 와서 시끄럽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아주 자그마한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해요? 당연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조건 없이 그 일들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강청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시제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너희 중에 누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일어나 이렇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역도 틀렸어요. 이게 번역, 우리 성경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번역자들이 막 번역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자기 복음서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더 심해요. 그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말을 뭐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그 구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할렐루야. 급하게 반드시 빨리 도와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천천히 택배 물류창고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좀 기다렸다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원하실 때는요, 즉시로 오십니다. 전도회 준비하기 위해서 뭐 혼자서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붙이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저 돌리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진점 뉴스타트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돌리러 갔는데 거기에 이미 다 꽂혀져 있어. 이야, 이것 봐라. 이거 누가 여기까지 와서 꽂아놨지? 이야, 딴 데 가는데 거기도 꽂혀져 있어. 이야, 진점 뉴스타트 교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안 꽂히는 데가 있을 때까지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못 왔군. 예수님이 사람들은 멸시하죠. 왜냐하면 그 과부가 아까 말씀드린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가족 친척이 사돈 팔촌 다 해도 자기를 도와줄 남자가 없어요. 멸시받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근데 누구는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변화를 일으키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주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꾸준히 기도를 해야겠냐? 꾸준히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꾸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형으로 기록돼 구하라, 한 번 구하고 말지 말고 계속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는, 내 속에 죄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이렇게 채널이 쫙 맞아지는 경험을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환난도 허락하셔요. 고난도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얘가 혼자 못해. 혼자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고꾸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눌렸던, 이 세상 것으로 눌려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게 해주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 왜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채널, 그 열성 있는 태도를 회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떼써라 이러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네. 아까 결론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사역이 많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밤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안식일 설교를 준비 못하고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새벽 5시에면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시 전에 가서 교회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설교 준비를 못하고 육신이 고나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아이고 불 켜놓고 아이고 하나님 저 이제 늙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설교 본문 준비를 아직 다 못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일단 누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불은 켜져 있지만 이렇게 자는데 그 꿈속에서 꿈인지 생시인지 성경이 펴져요. 에베소 5장 쫙 펴져서 성경 물건 딱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딱 켜져서 딱 보여요. 그러면 제가 꿈속에서 맞아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그거 딱 일어나자마자 그 꿈속에서 본 거 쫙 정리해가지고 딱 해서 거예요. 아니 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간절하면 그런 것들이 생겨요. 주어집니다. 뭐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교만한지라 이렇게 하나님 아멘 감사 결론 딱 내려서 이것으로 내일 힘있게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딱 교회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요. 야 창업아 너 그거 네가 결론 내린 거 그거 있잖아. 그게 아니고 그거랑 요거랑 짝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진짜 짝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사실 영혼이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 제 얼굴 보세요. 이게 맑게 생겼나. 권장로님은 권 목사님은 맑으시지만 저는 안 맑아. 이게 보세요. 이게 안 맑잖아요. 그런데도 채널이 이렇게 좀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펴보면 신기해. 야 이거 주석제도도 없고 누가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짝이야. 그래갖고 아침에 정리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뭐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와요. 기도응답은 무조건 옵니다. 100%예요. 그분이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반드시 오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로 자세로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뭐 그때 음성을 듣고 그때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역사를 바꾸는 선택이 되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도를 뭐 플래카드 붙이러 가는데 혼자 나가니까 내일 하자 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양해 좀 해주세요. 목사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하자 이런 생각.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오늘 해야지 뭐 이런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 보고 한 분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신기해요. 그때 딱 붙인 거 그거 보고 제가 다음 달에 했으면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이 못 보셨죠. 그분이 준비된 사람인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을 하나님이 못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연락하셨어요.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작년에 침례 받으셨어요. 가족을 인도하셨어요. 손주까지 침례 받으시고 36 다 전학시켰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인도하셨어요. 동생 인도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채널을 이렇게 맞추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멘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요 근방에선 제일 먼저 성령 받으시겠어요. 이게 아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뭐가 있어야지 나오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멘 하라고 해도 안 나와요. 한두 번 하다가 다시 벙어리 개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다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성령 받기 위해 모든 전제 조건들을 제가 수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제 삶을 다 내어드립니다. 채널이 쫙 맞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이 모든 것이 충족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이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그 배에서 터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도와줘서 힘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과 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인도해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이미 결론을 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흥자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게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배우는 겁니다. 물론 힌트는 얻고 방향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는 건 직접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 배에서 옆 사람의 배에서 아무리 터져 나와도 소용없어요. 야 신기하다 막 터져 나온다. 내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배. 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고 같이 협조를 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뭐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딱 맞추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인생 아무리 수고했더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의 말년 보세 탁 터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꿍ጨ락꿍ጨ락 때도 자꾸 그렇게 해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거 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는가?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며 사시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들을 우리가 수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길을 떠나 온 밤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대요. 그 심령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이 어떤 사람이 다 망가져 있어요. 세상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가지니까 안 통해.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채널에도 연결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라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 희미해진 그 터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생수의 강물을 터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하는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충만해져서 그냥 집을 나서 가는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은혜실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학교 가야 되는데 어쩔 때 늦게 가서 막 후다닥 가잖아요. 말씀 묵상 예배 같은 거 없고 그냥 가는 그렇게 가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명기 6장 말씀 문고리에 뭐 이렇게 해서 이마에 뭐 이렇게 해서 달고 이렇게 기록하. 그래서 혹시 그냥 훅 나갈 때는 문고리라도 자꾸 기도하고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실 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지. 문고리 하나님 저 학교 갑니다. 오늘 하루 아멘.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제가 그거 흉내를 냈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복음이 많이 있어요. 진짜 가짜 복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림교 안에서도 막 그게 일어날 겁니다.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넘어가십니다. 위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사시는 말이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머무르는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아멘 하고 가지 않아요. 충분히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학교가 아멘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도 모르신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모르신 겁니다. 이 영의 비밀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충분히 교통하는 겁니다. 그 일을 대가를 치르려고 기꺼이 하는 사람에게 그 채널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이적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주시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더 큰 확신으로 나가게.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서 하루를 허겁지겁 막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제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해보세요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는 시간이 다 됐네요. 5분 남았네. 3분의 1 했거든요 사실. 근데 시간은 딱 되면 끝납니다. 순결해진 마음에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의 변화는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이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 뜻에 복종케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때려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안 드려요. 무르만스크 저 북극권 핀란드 옆에 북극권 저 북해 너무너무 추워요. 겨울이면은 예전에 그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겨울에 갔다가 공항에 잠불 공항에 내리는데 눈이 이만한 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 대학생들 이렇게 해서 야 눈이다 눈이 이만한 게 내린다니까요. 그런 동네예요. 거기 카자흐스탄 그래도 남쪽이지 그 북쪽은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교인이 22명. 근데 이 유전지다가 다 문을 닫으면서 다 이직하면서 도시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곳에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는데 22명. 결국 8명으로 줬어요. 여자 1명, 사모님, 그 남자 목사님 하나, 남자 성도들 6.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한 환경을 보지 않고 대신에 주님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날마다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모여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들이 얼음 깨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모님은 제외 여자니까 남자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래야 자신의 마음이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높게 해달라고 거기 러시아 사람들 술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보드카 엄청 드십니다. 그분들에게 전도 안 했겠어요? 이 교회가? 전도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술이 더 세. 술의 영이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책임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 매일 먼저 준비된 상태로 살고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물속으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교히 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반복했던 그 일을 통하여 각 사람이 서로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동안 그들은 80명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교회의 성장은 1000%에 합니다. 몇 년이 안 돼서 6개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가 없어질 곳이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장로님 기도도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재림교회, 하나님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요. 사실 요거는 자그마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뭐 내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올해도 오실 수 있고요. 급격하게 상황은 바뀔 겁니다.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제가 교우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우님들 유감이시지만 풍양교회로 발령받은 이창원 목사는 1, 2, 3, 4등급이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 저는 3등급입니다. 상등급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성령이 무엇인지 그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신령의 기쁨과 그 능력들과 은혜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등급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스스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빛이 거의 없어요. 그 눈이 태화된 것입니다. 저 심해 속에서 물고기 살 때 눈이 빛이 없으니까 눈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눈이 태화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그 세상인 줄 알아요. 깜깜한 데 살면서 이게 세상이나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1단계 성도는 아니시죠? 금요일 오신 거 보니까 1단계는 아니셔. 그러면 2단계신가? 몰면 아래 3cm 살아요. 뭐 위에 어른어른 거리는 게 있어. 뭐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나무 비스무리한 것도 보여. 근데 그게 뭐 그 신선한 공기가 뭔지 몰라. 거꾸로 해서 제가 3등급. 제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요.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막 보여드리면은 저 목사님 정말 그러나 보다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3등급이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3등급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복받은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데 먼저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먼저 이렇게 준비돼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교회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어떤 분들은 그걸 살짝 경험한 겁니다. 돌고래처럼 있다. 내가 봤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거 위에서부터 2등급, 밑에서부터 3등급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4등급은 그 한낮의 원만한 광명과 그 신선한 성령의 바람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사람이 있고 1000사람이 있고 10,000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요. 재림교회 선교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281.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영적 생애에 손실을 주는 인간이 고안하는 것을 집착한다. 오락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님을 죄는 아니에요. TV 보는 게. 근데 한국 사람 평균 3시간. 요즘은 스마트폰이 역전을 해버렸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대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다 이 세상이 퇴화되고 점점 퇴화되어가지고 이게 인생이나 보다 이게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퇴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애에 손실을 주는 인간의, 이 당시 화이트윈 당시에는 그 오락거리라는 거 해봤자 채트 두는 거야. 서로 채트 두면서 어떻게, 너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됐어. 기도하지. 어떻게 됐냐? 그래, 그 방문 같이 갈까? 뭐 이렇게 채트 두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오락은. 근데 그것조차도 화이트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구하다 보면 이게 가로막 채널을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요, 우리 교회도 시골 교회라서 액정 하나 있으면은 설교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고 교우님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 저분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막 데려오고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액정만 있으면 될 텐데, 그 액정이 생겼어요. 은혜로. 그래서 해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했어요. 근데 연말에 기도주일이 됐는데 3사람 모여 있어요. 기도주일 때. 액정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막 신나서 이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액정이,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 제가 해, 기도 제가 해, 말씀 제가 해. 연말 기도주일인데 3명 앉아 있어.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생각 막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시고 기도. 근데 5분 기도는 10분 기도, 15분 기도, 20분 기도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계속 입이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은 따로 막도, 야 이거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입은 계속 뭐 신기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점점점 이러면서 이게 거품이 막 나오면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안식교회 목사가 방언한다. 이 소리가 나올 뻔했다니까요. 이게 방언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한 15분 이렇게 심령이 답답하고 이게 이렇게. 액정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연말 기도주일 결론을 내리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어. 말씀의 통로가 교회 섬기는 이 목사가 죽어 있지. 목사가 죽었으니까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우님들한테 설교배당 다 맡기고 40일 동안 저 산 속에 들어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 산에 올라가서 그냥 눈 덮인 산에서 뭐 기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금식만 했지 뭐 기도는 했겠어요? 구부려 앉아서 자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보고 생각나면 좀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지고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교회 제가 초청을 받아서 직원 할 때 이 말씀을 해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 TV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도하려면 드라마도 봐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드라마 한 편 더 본다고 전도 잘 되면 계속 보셔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진리를 조건 없이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할 때만 된다는 것. 우리 의지, 생각,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별난 습관에 고집스럽게 집착한다. 예전 습관들을 계속 살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나라 공헌 후에도 옛 습관에 연연하고 있으며 자아 존칭은 사라지고 좀 뭐 잘못되면 섭섭해. 그때 딱 느껴지셔요. 야, 내 속에 성령이 이렇게 차려고 하다가도 안 차겠다 이 생각을 딱 하셔야 돼. 뭔가 섭섭해지시면 과거에 가졌던 사상을 여전히 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그 역사하면요 자기가 한 줄 착각하고 교만해지거든요. 다 망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그게 편안한 곳이 있어요. 그 편안한 곳에 그대로 살면요,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기도 제목 나누는 교회는요, 성령 안 임합니다. 진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내일 보면 알겠지만 내일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더 많이 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돼. 그게 권면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권면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편안한 그 상태로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인간이 고안하는 거, 그거 사람 외적인 거, 어떤 거 해결되면 뭐 잘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범하면서 공부 더 하면은 그 성적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시험 공부 더 한다고 성적이 더 올라갈까요? 그 시험에 합격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그 생각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락거리, 별난 예습관들, 육체에 속한 것들, 자아존칭의 정신, 아니는 게으름,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 삶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 없는 굴복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이미 출발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불릴듯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비록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변화가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준비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이 시대 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사업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